2023년 8월 4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시편 119편 25절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25절부터 48절의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어 살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주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간밤에 잘 주무셨는지요?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몸이 쉽게 지치기 쉬운 계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날씨가 진행이 될까? 우리 핸드폰에서 일기예보 주간 예보를 보았더니 8월 13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도 여전히 높은 날씨 속에서 예보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여름철을 지나면서 특히 무더위 속에서도 늘 건강하시고 또 늘 심령에 하늘의 은혜가 넘침으로 인하여서 힘찬 소망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2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시편 이 119편의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이렇게 끊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구약의 어떤 성경이나 신약 성경의 어떤 흐름 속에서 한 덩어리 묶어 있는 그런 말씀의 단락들이 아니라 한 절 한 절이 이렇게 각각의 어떤 말씀대로 보면 어쩌면 잠언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 또 말씀에 대한 간절함,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가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주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이 본문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5절 말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낙심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지금 너무 낙심이 되고 힘들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너무 버거우니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약속대로 나의 영혼을 다시 살려달라고 하는 소송케 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핵심이 주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 28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아멘. 여기에도 영적인 어려움의 상황들이 있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다시 일으켜 달라고, 내 영혼을 다시 소성케 해달라고 간절함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죠. 4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1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아멘. 여기도 주의 말씀대로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 기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도 보면은 이 말씀대로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107편 107절에 보면은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116편에도 보면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에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것이 얼마나 귀한 우리의 기도의 근거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삶에 살아갈 소망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이 말씀의 내용에 또 그 내용의 보편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내가 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죽음의 위기들, 영적인 어떤 위기들,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나를 다시 살려달라, 내 영혼을 다시 소성케 되어달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말씀이 주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라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고, 약속하신 대로라고 또 다른 성경의 표준세 번역에 번역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신앙생활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요, 그것이 형통한 삶이요, 또 그 말씀이 생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또 이 본문 속에서 시인이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깨닫게 하여 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함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7절 말씀,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법도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주님께서 행하신 놀란 일들을, 이적들을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늘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34절 말씀에도 있는데 우리가 3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은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되고 있지만 의미는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가르치소서라고 하는 것, 깨닫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것도 결국 같은 의미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은혜가 되어야, 그래야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도무지 그 내용이 어떤 말씀인지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들을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속죄 공가를 준비하면서 우리 첫째 번째 하는 것이 성경 읽기인데, 그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간절함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성경 읽기를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을 또 말씀의 의미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기도하면서 성경 읽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개인적으로 또 묵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통독하시는 분들도 있고 할 텐데,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이 깨달아짐에 그것이 은혜가 되고, 또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짐에 그것이 내 믿음의 삶의 능력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할 리도 없고, 또 말씀 붙잡고 가는 그 믿음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은데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인의 간절한 그 말씀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하는데, 그것은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내 마음을 넓혀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넓으면 바다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 마음이 좁으면 밴댕이 속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얼마든지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일 수도 있고 또 밴댕이 속같이 좁은 마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넓은 마음 가지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한없이 넓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품자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지은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참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넓은 마음입니까?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넓은 마음이 있어야 용납하고 참고 보듬고 하나 되어 나아갈 수가 있지, 밴댕이 속 같은 이 좁은 마음으로는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그런 반응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길이 참으시는 것, 참으로 넓은 마음, 우리 그런 마음 갖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온 우주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 때문에 오늘 우리도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국률, 자비, 사랑 이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넓은 마음을 가졌을 때에 가능한 그런 성품의 덕목들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률, 같이 아파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같이 아파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나의 마음이 그 사람의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에 그때의 그 누군가의 아픔을 같이 아파할 수가 있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률의 마음도 넓은 마음에 가능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국률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국률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은 결국 내 마음을 넓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이 게바에 대해서 대면하여서 책망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가 분명히 잘못한 모습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베드로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바울이 베드로를 정면에서 책망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일들인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넓은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만일 그때의 베드로가 넓은 마음을 품지 못했고 밴댕이 속같이 좁은 마음이었다라면은 아마 초대교회는 두 쪽이 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아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넓은 마음입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육지의 모든 강물들을 다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바다의 정결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모든 것을 품어내는 그 마음이 바다 같은 마음이요, 바다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마음을 품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베레아에 있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그럽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성경에서는 신사적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너그럽다, 신사적이다, 이것은 다 그 마음의 넉넉함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넓은 마음의 한 모습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그러운 사람, 참으로 귀한 마음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처럼 넓은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주만큼 넓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주처럼 넓어질 때에 참된 신앙인의 삶을,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는 결코 쉬운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강구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넓은 마음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도무지 그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어렵죠. 우리의 좁은 마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넓은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과 나의 어떤 뜻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품고 사랑하고 보듬고 하나 되어 나가는, 용납하는 그런 삶의 자리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면은 눈의 시야가 좁아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고 하는 그런 눈의 질병이 있는데, 눈의 시야가 보통은 180도가 되어지는데 병을 앓게 되면은 시야가 점점 좁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옆을 잘 못 보고, 그래서 옆을 보려면은 고개를 돌려야만 볼 수가 있는 그런 눈의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좁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편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모습만 보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들인데, 마음이 편합하다는 것도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품을 수 있는 그 시야가 너무 좁아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넓게 바라볼 수 있고 넓은 것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또 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은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그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마음을 달라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여 기도하기를 또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 가졌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모함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를 위하여 간구하기를 소망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은 마음을 품어서 그 마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가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모든 이들을 용납하고 품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우리의 간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